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모아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주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걸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질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고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불레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하며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아들의 자리로 서게 하셨으니 온 마음 다해 주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님,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욱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와 주의 보좌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주를 사모하며 나온 저희들 모두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워싱턴 리빙스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세상의 빛이 되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더욱 강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악한 자도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시켜 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예배로 여러분을 만나뵈니 기쁘고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한 주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영상 예배 시간이 오전 11시에서 10시로 1시간 앞당겨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11월 3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할 것입니다. 날짜를 기억하시고 시간 내어서 준비하셔서 모두 함께 주의 말씀 안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줌으로 교제를 갖습니다. 이번 주도 예물로 헌신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선고 암송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이번 주 선고 암송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요한복음을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칠 때가 다 되었기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조금 있으면 이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제자들은 애통해하고 사탄은 기뻐하게 되는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역전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애통해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산하는 여인을 비유하시죠.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약간 두려움도 앞서게 되면서 근심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해서 산딸이 가까이 오면 먼저 출산을 경험한 아기 엄마들은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면서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을 때는 하늘이 노랗게 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진통을 해야 애를 낳을 수 있다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말로 위로와 격려를 한다고 하지만 그 위로와 격려의 말은 오히려 근심과 걱정의 짐들을 산모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쁩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예쁘니까 그 다음에는 망각의 은사가 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을 싹 잊어버리고 또다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시간을 비유한다면 마치 근심을 잉태하는 시간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말은 근심이 사라지고 자유하는 기쁨이 올 시간표이기에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쿤타리카라는 깊은 산에는 300여 종류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데요. 영국의 리즈베리 탐험대가 그곳을 탐험하다가 이상한 현상 3가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온 산이 떠나갈 듯이 원숭이들이 고함을 질러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들의 지도자격인 원숭이가 세상을 떠났기에 슬퍼하는 표시였습니다. 둘째는 부부 원숭이가 서로 얼굴을 쓰다듬어주며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작은 새끼가 죽었기 때문에 서로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원숭이 한 마리가 커다란 구렁이에 칭칭 감겨 죽어가고 있는데 수십 마리의 원숭이가 돌을 던지면서 그 구렁이와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원체 커다란 구렁이라 잡은 원숭이를 다 집어삼키자 모든 원숭이들이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슬프게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영국의 리즈베리 탐험대는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어려움에 참여할 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아프리카의 쿤타리카 산속으로 보내자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회에는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 잡을 잃은 사람들, 더 이상 잡을 찾기 어려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질병으로 목숨을 위협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뿐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으며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위로의 말 한마디, 식사 한 끼, 또 잡을 찾아주기에 함께 애쓰며 걱정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며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은 작은 것이지만 용기를 갖게 될 것이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원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집도 잃고 나라도 잃고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죠.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 1절 보시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을 사함받았다. 또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노예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죄에 대한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가 죄값을 지불한 것이고 또 하나는 더 이상의 징계가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한 가지는 이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이 되면 마치게 되는데 이 70의 숫자는 죄로부터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상징하는 수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150년 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취된 것과 같이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성취가 다 되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일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복역 중이었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보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인간은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61장에 보시면 죄에서 자유케 할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하죠. 그래서 61장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로 위로하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먼저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삶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모두가 다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53장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려고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징계를 받으셨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죄, 곧 나의 죄,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받으신 것은 모르고 오히려 악한 죄악으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1장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 고통 속에서 살게 된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것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인생에서 자유함을 받았기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쩜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밝아요? 무엇이 그리 기쁜가요? 라며 묻습니다. 왜죠? 무엇이 다르죠? 예수를 믿으니까 죄의 노예로 사단의 종노릇하며 묶였던 삶이
다 확 풀어지니까 내 영혼이 자유한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노역의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같은 노예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서 말할 수 없이 기쁜 것입니다.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아직 이 기쁨을 갖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삶 속에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고통 속에 매여 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세상의 고통에서 위로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든 죄는 사해졌고 노역의 때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분들 더 이상 고통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께 나올 때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오직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예수 앞에 나옵니까? 3절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길 또는 하나님의 대로라고 해서 반복되는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살리는 길입니다.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왕들이 어디 행차할 때는 험한 길로 가지 않지요. 길들을 잘 닦아서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탄한 길이라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해서 정결함을 받도록 하는 것이지만 좀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주의 길을 예비하라며 이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해줍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인생길이 고르지 못하고 굴곡이 심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가 들어가시도록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높아진 나의 마음을 회개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 음란했던 것, 세상에서 방탕했던 그런 삶들을 회개할 때 고르지 못했던 것들이 평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먼저는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절부터 보시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라고 하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예, 하나님은 인생을 하나의 풀과 들의 꽃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풀과 꽃은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풀도 꽃도 일순간일 뿐 곧 시들고 말라버릴 것이기에 풀이나 들의 꽃과 같은 인생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린다고 해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명성이 높다 할지라도 잠깐이요 다 풀과 같이 시들어질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아무리 나라가 강하다 할지라도 잠시 피어나는 꽃이나 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는 바벨론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풀과 같고 들에 핀 꽃과 같이 시들어 쇠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는 바벨론이 쇠하여진다라는 이 말씀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에 성도들은 구원을 약속한 이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원한 말씀이요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전하여 줄 위로의 말, 구원의 소식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는 저들에게 줄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이 저들에게는 지금 당장은 필요할지 모르나 그러나 진정 저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은 구원을 얻은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되 높은 산에 올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저들에게 진정 필요한 위로는 소망 없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기에 예수 안에서는 이 땅에 그 어떤 삶도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소리 높여 외쳐서 저들에게 참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전으로 인해 100만여 명의 기독교인이 떠나간 시리아 교회에 회심한 무슬림자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가 14일 날짜로 보도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리아 북동부 카미슐리에 위치한 연합교회를 담당하는 조지 무시 목사의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는 그동안 교인들이 떠난 빈자리를 올해부터 이슬람교를 믿던 사람들로 채워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작년 9월 터키가 카미슐리시에 폭탄을 투하했을 때 시리아에 계속 남아있을지 결단을 내려야 했던 순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60%가 이 도시에 남아있기를 원해서 그곳에 성도가 있다면 나도 있겠다고 하면서 남게 되었는데 올해부터 무슬림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현재는 성도 중에 25%에서 30%가 무슬림 출신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조지 목사님은 지나간 그 당시를 회상하기를 터키인들이 시리아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집과 가게가 파괴됐으며 여성들을 해치고 집을 털고 많은 피해를 입히는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기에 두려움이 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며 특히 이슬람교 신자들은 그들의 신앙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고 그들은 내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갈까라고 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메시지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저들을 살리고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무슬림들이 상상외로 죽게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합교회는 2012년부터 구호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수백 명의 시리아 실향민들이 폭력을 피해 도망가는 것을 도왔고 전쟁 유가족들을 돕기 위해 기도와 구제 사업을 이어갔었다고 합니다. 또한 연합교회로는 오픈도어즈 영국 및 아일랜드의 지원 아래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조지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가 백성들을 지키고 지지하며 예수의 사랑을 보여줄 때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면만이 아니라 많이 지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들은 거짓된 무슬림 종교에 속아 헛된 삶을 살아왔지만 조지 목사님의 신실한 삶을 보고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같이 거의 7개월이 되도록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며 공간이 아닌 공간에 갇혀서 사는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겪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 저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코로나 팬데믹이 멈추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더 이상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풀려났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위로일 뿐 이런 일시적인 위로도 해주어야 되겠지만 저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메시지는 소망 없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전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저들이 하나님을 보도록 외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외쳐서 저들에게 참된 위로를 전하여 다시 오실 왕의 대를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 백성을 위로하고 다시 오실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릴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외치라는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참된 위로를 전하는 워싱턴 리빙스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먼저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 힘을 얻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복음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교회 바람이 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11월에 미국 대선을 위해서 한국과 이스라엘을 위해 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귀한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 혹시 망각하며 살아오지 않았나 나를 돌아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도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에게도 위로할 뿐 아니라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마다 이제는 강력하게 일어나 온 세계의 노역이 끝났음을 전할 뿐 아니라 이제 곧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모두가 다 참여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영원한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주님의 영광에 모두 참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강의 안정과 또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11월에 있을 대선에서도 주님이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부정선거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선출되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도 여러 가지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더욱 깨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의 모든 정권이 바뀌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또한 유대인들이 속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 알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예물로 헌신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복음을 외치겠다고 결단한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모든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